참 1월이 금방 가버리네. 신정이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가 맞는 정식 설을 맞이하는데, 참 이 설을 만날 때마다 참 그 한결같은 목사님들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사랑교회는 당연히 숫자가 적어서 그렇기도 하겠죠. 큰 교회 많은 분들 중에 그렇게 걱정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사랑교회는 참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멜산의 엘리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특별히 아내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워서 늘 그냥 귀신에게 제사하고 막 이런 행위를 벌일 때, 이 엘리야가 야, 니네 다 모여,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보자. 갈멜산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는 자가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확실하게 하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지자는 대결을 신청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한번 대결해보죠. 그리고 엘리야는 멋지게 승리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정말 이런 멋진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에 자해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그랬겠지만 불은커녕 불씨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단 주변에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그 물을 그냥 확 핥아버려서 물을 말라게 해버리고 제단에 불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게 했고, 그 고백조차도 저들 앞에서 완전한 승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3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은 4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그냥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 생각할 때마다 이 850명을 한 번에 죽였다 해도 850번을 내리쳐야 돼요. 정말로 의지가 없으면 저들 이거 내리치다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승리의 이 칼을 가지고 저 사단을 저 그냥 일일이 기순 시내까 내려가서 다 쳐 죽였어요. 멋진 승리를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이세벨이란 아합의 아내 곧 왕비가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죽일 것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이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멋진 승리를 했던 그 엘리야가 어쩌면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우두머리든 이세벨의 한마디 앞에 그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면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나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네요. 그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네요. 그 선지자들 죽이는 일들이 있고 나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나만 남은 것 같아. 나만 남은 것 같아. 내 생명을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현상금을 걸고 정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너 말고도 지금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그 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하면서 드라마에서 굉장히 참 히트쳤던 그런 드라마들. 근데 우리도 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이단자들 850명 모여놓고 한번 참 하나님 누구인지 가려보자 해서 승리했어요. 다 850명 다 일일이 죽였던 대단한 자예요. 850명 죽은 것 같이 내가 죽이리라는 그 이세벨의 어쩌면은 그 선포 앞에 도망다니. 그리고 심지어는 나 죽여주세요. 이런 상황.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하는 자들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지?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7천인,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너만이 아니다. 이곳저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핍박과 고난과 여러 역경 가운데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천인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수인 7의 배수로서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앞서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나 죽여주세요 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말씀에처럼 다시금 제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 이제 일어나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 다시 감당하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은혜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나는 남은 자다. 그렇습니다. 나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남은 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천인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자로서 이 7천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남은 자다라고 항상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본문의 18절,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보세요, 남기리니, 7천인을 남기리니, 아무리 세상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는데, 이스라엘 순자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지금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내가 남은 자다,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다라고 항상 되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수백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 더 나가서는 그냥 이때다 싶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때 지금도 예배하려고 발버둥 치고, 큰 교회 이제 100명 예배 드린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당첨되려면 막 빨리 신청하는 것처럼 그냥 며칠 몇 시에 한다 그러면요 100명이 예배 드리려고 막 빨리 들어가 신청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나는 남은 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이 남은 자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숫자적으로 적은 자, 소수의 무리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진리의 길, 의의 길, 천국 가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3절부터요.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뒤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남은 자는 여러분들 보세요. 남은 자는 말 그대로 남은 자예요. 다 떠났지만 남은 자들.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이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 이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간의 이 교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자들이 거쳐가죠. 근데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더라고요. 그냥 편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좀 쉽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헌금을 안 해도 표도 안 나고,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막 떠나가면서.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 남은 자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가끔 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도 그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겠어요? 제가 지난번 금요예배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가 있기에 금요예배도 수요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큰 교회들만 볼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들이 더 많아요. 왜 작은 교회가 힘듭니까? 남은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딱 드리다가,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딱 오셨다 칩시다. 근데 이제는 초점이 그분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부담스럽고 주변보다 없고, 이것이 한두 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이것이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러면요, 그분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나만 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작은 교회들이 실정 안 해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정말 계속해서 막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고 막 어른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위기가 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 떠나고, 그런데 정말로 그런데도 남은 자들이 있기에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남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많은 이 큰 교회에서 그냥 뭐 여기서 운영되어져 가는 그거하고 달리 이 작은 교회 남은 자들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남은 자,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떠난 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즉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외적인 압박은 없죠. 그러나 스스로 믿음을 내려놓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린다고 총을 대고 너 죽여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상황이 안 될 때는 비대면으로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통계적으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를 내려놓고 적당히 예배 드리는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믿음 있게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사랑인들, 바로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 지극히 적은 무리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나는 남은 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통해서 한 나무를 잘라버리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라는 거. 정말로 이 100에서 10분의 9가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10분의 9 떠났는데 10분의 1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10분의 1도 막 사탄이 삼켜먹으려고 막 그러는데도 다 베었지만 그래도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주사하는 교회를 자꾸 베었어요. 그런데도 그루터기가 있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다시금 뿌려져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다. 이왕이면 두 손 이렇게 가슴 앞고, 나는 남은 자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랍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꿇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발에 꿇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바알은 세상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으로 다가오죠. 어쩌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문화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남은 자들은 절대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대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물질, 명예, 권력입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나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물질보다 무서운 게 권력이에요. 돈 충분히 채워지면 만족하고 나 이제 행복하다 그럴 것 같죠. 아니, 명예를 쭉 쫓아가요. 나는 뭐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려고 하고, 근데 명예가 이제 자꾸 주어지다 보면 이제 뭐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자의 행위죠. 예?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은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로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죽는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막 결국은 망하는 길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쫓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 세상의 축복,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독교가 번성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막 축복받았을 때 번성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축복받았을 때는 기독교가 쇠퇴했어요. 근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역정이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더욱더 번성했어요. 마치 팽이를 치면 아픈데 팽이는 팽팽 돌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번성했다니까요. 요즘 시대 보세요. 그냥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말씀 홍수 시대라요. 예? 그냥 말씀을 어디서든지 피면요,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도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봐요. 그냥 매니아. 그래서 본 교회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예배만 찾아다니면서 마치 교회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 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 집에 가서 맨날 밥 먹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것이 내 자식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시대 같다니까요. 아유, 우리 교회는 교회도 작고 목사님 뭐 설교도 별로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쪽 클릭하고 저쪽 클릭하고. 물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교회 또 먹는 거는 괜찮죠. 저도 이번 주 또 말씀을 먹고 왔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주사람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막 이렇게 가슴에 부여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달리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거 추구하고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세상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교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저도 꾸준히 애를 써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쩔 때는 막 가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한 사모님과 아침에 그 새벽 큐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듣는 성도들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저도 고백을 했고,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죠. 그 사모님에게서 우리 성도들은 큰 화면을 보고 또박또박 읽습니다. 일부러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니까 자꾸 읽게 하려고. 다른 데는 뭐 성경 공부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참여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우리에게는 뭐 하려고 그러면은 다들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해서 뭐 하려면은 오히려 제가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막 갑자기 또 못하고 그러면 나는 나 이렇게 준비했던 건 뭐지 하면서 저도 굉장히 낙심되고 실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이 가장, 그러니까 흔히 세상은 1등만 추구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옛날에 이런 말들을 하는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2등도 있고 꼴등도 있는데, 꼭 꼴등이라고 해서 꼭 세상을 정복하지 말라는 법. 여러분들, 에디슨도 정말 어떻게 무식하게 막 알을 품고 뭔가 했을 때 전기를 발명하고 위대한 발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가는 이 세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것은 세상을 쫓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 곧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물질 축복이, 건강 축복, 그러면은 건강이 못 찾아 물질 없는 자들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들에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찾아와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줄이신 후에 그 성령이 끌려서 이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죠. 세 번째 시험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귀가 우리 앞에서는 오죽하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이미 그가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가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사단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다니까. 알면서도 세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저 녀석이 저렇게 나를 알면서 나를 저렇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 사단이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난이 문제가, 뭐 부가 문제가 있어요? 비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까지 다 무너뜨릴 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다 하고 믿음으로 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장애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내 세상 있고 없음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꾸 사단이 비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저는요, 목회라면서 절대 다른 교회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요, 막 수만 명씩 했던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야, 수만 명 너한테 보내줬는데 너 어떻게 그들 이름이 나냐? 나는 우리 성도들 이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사랑교회 다니는 것에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힘써 예배하시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너는 그렇게 지극히 적은 곳에도 그렇게 충성하냐, 너 대단하다.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은 무리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사단이 어떤 상황에서, 야, 내가 너 지금 물질 줄게, 너 나 섬겨, 너 건강 줄게, 나 섬겨, 나 그거 없어도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의 입을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남긴 자라고 했죠. 7천을 남겨뒀고요. 두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려면 세 번째는 입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들 입을 누구하고 맞춥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맞추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십자가를 볼 때 우선이 뭡니까? 너 하나님 나부터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영혼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입을 맞추기를 원하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이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도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입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거든요. 역사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우상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상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입을 맞추기 때문에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가죠. 사상이 바뀌어요.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사상들. 삼손이 그렇게 능력자였고 사사였어요. 시대를 대표하는 사사. 사사 시대는 사사가 왕보다 더 높았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왕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들릴라의 입맞춤에 빠져들어가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상의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우상의 입을 맞추는 건 우상을 자꾸 사랑해야 돼요. 우상을 사랑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사상이 바뀌어버리죠. 제사의 문제가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유전해서 물려 내려온 거,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자꾸 그쪽 그런 사상들을 요구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만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이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새기신 출애굽기 20장 3절로 두 가지, 이 계명에 보면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사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서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면 너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내가 그거 지켜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목사님 쓴 책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유전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제 끊어야 되죠. 끊지 않고 계속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세상과 입맞추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뜨거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입맞추다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마다 한번 되새겨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첫사랑에 뜨겁게 했고 막 정말 처음에 뜨겁게 했을 때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도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헌신하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내 예배 시간 드리면 아깝지도 않았어요. 막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막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뭐 놀러 다니는 거 뭐 여러분들 누리는 거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그것 최소한 그거 하는 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되죠. 그만큼 좋아했던 만큼 예배를 좋아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예배는 소홀해지고 자꾸 세상 것만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우리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 캠프에 제가 이제 캠프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라라라 하는 거를 영상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방언하고 막 이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아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금 회복돼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정신 나간 분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든 천국 가는 길은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정신 나간 분들입니다. 성경은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늘 읽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죠. 이는 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알라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달라도 가는 길은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시대적인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게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게 그곳에 7 귀신이 자리를 잡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형편이 어렵게 되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속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이 결단을 해요. 내가 신앙에 정말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청소를 하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 속에 무엇로 채워야 되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기 때문에 공허해요. 그러니까 떠나갔던 귀신이 한번 찾아왔더니 깨끗이 소재돼서 야, 더 좋다. 그새 야, 친구들 7을 데려와서 그 속에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보다 형편이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하면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 채워놔야 돼요. 채우지 않으니까 더 악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단 후에 우리가 그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입을 맞추지 않는다.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성령님,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